6월 13일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8장 12절부터 19절, 창세기 18장 12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라가 뒤에 있다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웃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으로 그 일이 불가능한 것인데 왜 저러실까? 하나님이 왜 저러실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13절 봅시다. 여호와 반응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놀랍게도 사라가 속으로 한 말이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묻는 거예요. 사라가 왜 웃고 있느냐?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뇨? 이렇게 왜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사라가 왜 웃느냐? 이렇게 지적하신 말은 그냥 단순한 질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이전에 아브라함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까 웃음으로 반응해서 그 아들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는 뜻으로 지어줬다. 그랬죠. 또 이제 아브라함에 이어서 사라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웃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녀의 태도를 두 번이나 지적하십니다. 근데 이 웃다라는 말의 의미가 중요하죠. 이게 그냥 좋아서 하하 웃는 것이 아니라 비웃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희롱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나중에 21장 9절에 가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것을 말할 때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네가 왜 웃었느냐, 사라가 왜 웃고 있냐 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책망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기대하셨을 겁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죠. 하나님은 비웃음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을 기대하셨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이와 같이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분은 어떤 일도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깨워주고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이 인간의 입장과 시각에서는 불가능해 보일 수 있죠. 안 되는 것일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 사라도 웃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이 없으시며 또한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과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다른 속성이요. 이것을 바로 신실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그 성취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하게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기한이 이를 때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 이건 구체적이죠. 내년 이맘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때까지 정해주셨어요. 이보다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참 정말 웃지 못할 광경이 벌어집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기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을 알자 깜짝 놀랐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언제 웃었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바로 거짓말을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죠. 혼날까봐 그렇겠죠. 혼날까봐. 그녀의 판단은 사실 상식적인 거예요. 합리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인간이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출산하지 못하죠. 당연히 누구나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잠깐 착각해서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자신이 웃은 것을 숨기려 하는 그런 모습. 이 인간의 죄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니까. 그리고 사라가 걸어온 삶의 여정에도 하나님의 세계와 능력이 분명히 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경험이라는 것이 그녀의 생각을 더 지배하고 있었다. 그것이 본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보다 아주 순간적인 것이죠. 우리 모두 그래요. 잠깐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못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사람을 인간적인 생각을 붙잡게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틀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수많은 순간을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왔어요. 본인은 아니라 그러죠. 하나님이 다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자, 이제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은 나그네들, 여호와 천사들이죠.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소돔으로 가기 위해서 떠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나갔다. 함께 걸었다. 끝까지 섬기는, 섬김이 정말 본이 되는 손님을 어떻게 접대해야 하는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이런 접대를 받은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무슨 일을 하려 할 때 구약 시대를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를 막 놀라 자빠지게 그렇게 안 하셨어요. 다 숨기지 않고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도 숨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아브라함을 마치 선지자같이 여기고 있는 듯 보이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에 관해서 아브라함이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조카 롯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또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과 연결시킬 수도 있어요. 이 광경은.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더라. 앞에서 잠깐 얘기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생각하신 것 같다고.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말씀해주고 그리고 준비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절 봅시다.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강대한 나라가 반드시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처음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12장 말씀과 참 유사하죠. 아브라함이 반드시 강하고 큰 나라가 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나라 백성들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에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쓰시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많은 부분은 쓰임받게 해달라고. 선택 받으셨잖아요. 이제 쓰임받게 해달라고. 많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저께 이 성경 공부 시간에 갈등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거든요. 이 세상이 갈등으로 말미암아 분열되고 있어요. 이 갈등을 평화롭게 해소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봅시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자,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즉 택하신 목적을 세 가지 항목과 두 가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죠. 먼저 도죠. 도는 길이라는 의미예요. 여정, 행동 양식이죠. 의는 뭡니까? 의로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의죠. 공도라는 뜻은 정의, 판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 가지 길, 의, 공도 또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선택했다 그랬죠. 하나는 뭡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여기 나오는 것이죠. 즉 이 여호와의 이 지키다 하는 말 첫 번째 지키다. 도를 지키다. 이 지키다는 것은 준수하다는 거죠. 보호하다는 의미죠. 여호와께서 제시한 모든 행동을 따른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행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하다는 말은 만들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와 공도를 행하다 하는 것은 그들을 만드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한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그를 선택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 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후손들도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되니까 책임도 져야 된다.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그네를 잘 대접하니까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다. 인과관계가 되죠. 연관관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너희가 그런 것처럼 후손들도 그렇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이미 그것을 실천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선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뜻과 목적을 이루신다고 그랬잖아요. 선택한 사람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런 정체성을 잊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슨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주일이 또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돌아봐야 할 시기입니다. 또 주일을 준비해야 될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잘 섬기고 경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쓰임받는 통로로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또 손님을 잘 접대하여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사오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부어주셔서 내 자신의 부와 명예와 이익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로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우리 후손들도 이 말씀을 이어받아 이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또 주일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다시 돌이켜서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잘 지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